33편 제가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신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는 군마는 헛되며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오늘의 제목을 혼돈 속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 제목 같은 걸 길게 달으시면서 혼돈 속에서 그 창세기 1장에서 3절 사이를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혼돈하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가운데 이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역사는 지금도 하나님이 혼돈과 흑암 속에서 천지를 너무나도 아름답게 창조해 주셔서 그 질서를 아름답게 유지하고 가꾸며 살라고 우리에게 주셨지만 사탄이 그 꼴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혼돈의 세계로 이제 이끌어오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역사는 지금도 창세 이후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세상이 그냥 그렇게 돼서 타락해서 뭐 여러 가지 때가 돼서 말세가 돼서 이렇게 늘 표현하지만은 그러나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이 혼돈의 역사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나 혼돈과 공허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처음부터 운행하셨고 지금도 운행하신다. 첫째 혼돈은 오늘날 현실에서 볼 때 자연재해라고 첫째는 자연재해라고 불려지는 여러 가지
재앙들이 많습니다. 지금. 네. 그동안의 역사 이래로 크게 보지 못했던 아주 골고루 그 자연재해가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손댈 수 없는, 물론 이전에도 가장 이전에 큰 하나님의 심판의 홍수가 있었지만 그 홍수 때에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실 만큼 그렇게 악하고 혼돈 속에 빠져 있는 세상을 도무지 참고 견딜 수가 없으셨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그 마음과 심정을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오늘도 영적인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현실을 또 볼 수 있어야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가면서 신앙 생활하는 것이 물결 흐르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죽은 물고기가 물결 따라 그냥 따라가는 그것이 아니고 현실 속에서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그 역사 또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떻게 깨닫고 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늘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세상 사람과 예수를 믿고 천국은 간다 해도 세상 사람과 별 다름이 없는 그런 무뎌진 영혼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재앙, 너무 많아가지고 재앙 가질 수가 번개에 맞아서 순식간에 죽는 일이 일어나고 때 아닌 우박이 막 농사를 다 초토화시키고 등등. 참 요즘은 살아있는 것이 기적과 같은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사람의 목숨이 파리 목숨만도 못할 만큼 허무하게 무수히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데 대한 이 백성들이 이 하나님이 우리나라 그래도 붙들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를 보는 참 그것도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그 은혜, 특별한 우리나라를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생각할 줄 알았으면 좋겠는데 일반 사람들을 관두고 오늘날 그 목사들의 행태를 보면 물고 뜯고 목사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돈이면 최고고 돈 앞에 우리 임명 목사님 얘기가 기억이 나요. 돈 앞에는 목사고 뭐고 없더라고. 오직 돈. 그러니까 이건 성경에 돈이 뭐라고 그랬어요? 일반 악의 뿌리라고 그랬거든. 돈이. 그런데 돈을 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라고 그랬잖아. 돈은 무조건 불의한 재물이에요. 왜냐하면 뿌리가 악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 돈을 어떻게 선용을 하느냐,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돈이 우리에게 왔든지 그 돈의 성격이나 냄새 자체는 불의한 것들인데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 손에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출애굽할 때 돈이 있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무슨 돈이 있어? 하나님이 그 다 애굽의 재물을 불의한 재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의 나라들이 만들어진 재물이기 때문에 그 재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어도 그게 불의한 재물이다. 근본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전부 매료가 돼가지고, 근데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의의 재물로 바뀌는 거죠. 이게 불의의 재물이야 무조건. 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쓰여질 때 그 재물은 복된 재물이 되고 불의의 재물이 복된 재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들이 돈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시작은 좋았는데 나중에 돈의 혈안이 돼가지고 인간을 아예 그 인간 말종의 노릇을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사기치고 저는 사기를 많이 당했지만 남을 사기친 적은 없을 것 같아요. 서로 인해서 또 좋은 뜻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참 지금도 죄스럽고, 그러나 그것마저도 참 하나님 앞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데, 또 이번에 우리나라에 불어닥친 태풍으로 보셨죠? 우리나라에는 그런 일이 아주 미미하구나, 그래서 감사를 했는데, 이번에 그 허브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불어닥친 그 태풍을 통해서 저는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길 가다 하수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죠. 저는 이런 문제를 중국에 일어나는 홍수 속에서 바로 봤어요. 그래서 길에 물이 흥건한데 스마트폰 보고 가다 그냥 그 하수세로 빠져 들어가는 모습을 실제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또 무한폐렴에 걸렸을 때 사람이 그냥 중국에서 뭐 인터넷하고 뭐 그러다 갑자기 막 부들부들 떨면서 우리 표현상 중국은 뻗는 형식입니다. 그런 것도 동영상으로 보고, 그럴 때 참 우리나라는 하나, 우리나라도 물론 여러 가지 그런 일을 많이들 당했어요. 그러나 이런 홍수로 이런 일을 통해서 주차장에 뭐 차배를 갖다 막 주고, 참 이걸 생각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순간순간 참 예상치 못한 이런 모습을 무가치하게 죽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변 가족들의 허탈과 공허함이라 참 이루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우리 현실에서도 일어나는 그런 걸 보면서 어떤 말로 어떤 위로를 표현할 수 있을지 참 막상 당한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우리 택함 받은 자들의 입장에서는 물론 사람이 무가치하게 가는 일이 물론 믿는 사람들과 어디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프고, 그 중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갈 때 본인들 믿는 사람이 없다고 볼 수는 없죠. 네. 그런 것들을 볼 때, 또 이번에 제가 겪은 3주간의 암 환자가 됐었을 때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어요. 이렇게 내가 사명이 있다고 선포도 하고 했는데, 함께 앞으로 이제 숫자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니까 건강하면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열심히, 또 요즘은 100세 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만큼 그런 시대라 우리 몸 관리 잘 하면서 그렇게 살자고 한 얘기도 한 적이 있고, 근데 내가 막상 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나는 이대로 사고를 지는구나 하는 그 공허감, 허탈감, 이렇게
공유가 됐죠. 이번에 그냥 허전하게 죽어가는, 허무하게 죽어가는 많은 그 목숨들을 보면서 따로 별 볼 일 없는 그 중에 오히려 고통받다가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구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우리 택함받은 사람들은 이 공허와 허탈과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은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창세기 공허와 흑암과 공허한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운행을 하셨기 때문에 그 공허가 아름다운 에덴으로 바뀌면서 진행되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죠. 두 번째 혼돈은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사상적, 본문에 나오죠. 본문 10절에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십니다. 이 사상이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어떤 사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전 세계뿐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 얘기하기 전에 항상 우리나라가 중요한데, 우리나라에도 이 사상적 혼돈으로 흑암을 이루고 있지 않겠어요? 이 사상적 혼돈이란 창세 때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들자마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에 의해서 출발이 되게 된 것인데, 나름대로의 각종 좋은 사상이라고 주장하는데 거기에 타인의 진화론 사상도 있고 여러 가지 사상들이 나오죠. 나름대로 좋은 사상이라 하지만 분석을 해보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들의 자신들의 세계를 구축하기 위한, 자신들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사상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상을 망치기 위한 혼돈의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우파와 좌파에 연결된 공산사회주의가 믹스돼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사상에 의해서 전쟁을 통해서 독재를 통하여 무수히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무수히. 인간의 목숨이 파리 목숨만도 못한 상태에서 지금 무가치하게 막 때로 죽어가는 모습들을 역사 이래로 우리가 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중국에 죽은 사람은 셀 수가 없어. 기록을 안 하니까. 또 공식적으로 이재민이 5천만이에요. 5천만이 우리나라 인구 전체를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 죽은 사람은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 발표를 전혀 안 합니다.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보니까 신앙에서 어마어마한 그 군대, 자기 아군들끼리 전쟁을 해가지고 미사일을, 비행기에서 미사일에서 공격하고 해서 다 권력 싸움인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뉴스에는 그런 거 나오지도 않을 정도로 또 그 사람들은 쉬쉬하고 안 내보내요. 이것이 다 자기들에게는 합리적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다 이 사탄에 의해서 자기들끼리 또 치고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만 해도 좌파 사상을 가진 세력에 의해서 이 좌파는요, 주사파하고 또 다른 거예요. 좌파는 전 세계 좋은 좌파와 우파와 서로 반대되는 그런 상황인데, 특별히 우리나라에 거기에 또 주사파가 북한 진일성의 주사파를 우리나라는 또 정치가들부터 시작해서 좌파 속에 또 주사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심각한데, 이것을 사회주의로 끌고 가려고 하는 바람에 그 좌파 사상을 가지고 주사파 그 구분이 되는 거예요. 세력에 의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사회주의로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바람에 지금 혼란과 흑암 가운데서도 흑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유튜브 제목이 좀 이상해서 봤더니 어떤 정치적인 모임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강연을 하는데 매국노고 세상을 망가뜨린 이승만이가 명당짜리 묘에 붙여있다. 아주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그래요. 이건 역사를 왜곡하는 건데 바로 또 원경이가 나와서 이 역사의 사건을 너무나도 잘못 왜곡하는 소리가 또 받더라고요. 참 다행이에요. 다행이라. 그런 일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막 좌파와 주사파의 전쟁이고 싸움이고 흑암이죠. 예. 요즘 젊은 3, 4, 0 세대 거기에 지금 대부분이 물들어가지고 떡인지 밥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런 사상에 물들어서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제 우리 애들에게는 유튜브를 안 보내요. 못 알아듣고 다 거기에 물들어 있다. 참 이거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야말로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사는 이런 거를 생각 안 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가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답답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이 흑암 속에서도 우리나라 속에서도 특별히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감옥 가고 하는 애국자들이 많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희망을 갖고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이 혼돈은요 가장 지금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 교회에 속해져 있다. 전 세계의 교회가 일찍이 WCC라는 명목을 가지고 그게 다 좌파예요. 그 중사파하고 또 달라 그런 좌파 결국은 그것도 사회주의 이론이에요. 좌파 사상은 공산주의하고 사회주의가 또 구분이 되는데 사회주의 자기들의 유토피아를 이 땅에 건설하고자 하는 그런 사회주의고 좌파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우리들이 좌파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 좌파와 교회 안에도 교회들 속에서 교인들도 목사들 속에서도 좌파를 넘어서 주사파까지 지금 있어가지고 지금 무수히 그런 일들이 많아서 혼돈 속에 흑암에 지금 우리가 있다는 것을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폐허 속에 우리가 재건됐잖아요. 이게 다 기초적인 것도 모르는 게 아니고 이 좌파나 주사파의 사상을 가진 사람은 억지로 부인해서 교묘하게 이거를 다른 쪽으로 해서 이승만이를 매국노로 매도하고 이승만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재건된 거 아니냐고 선교사들을 불러들이고 황미동을 요 기초도 모르는 참 너무 안타깝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폐허 속에서 있었지만 그 지나간 요즘 참 유튜브가 고마운 게 많아. 그 지난 그 막 죽어나가는 시체들, 전쟁 속에서 피나가는 것들, 그 폐허 속에서 쓰레기 파먹고 헐벗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되돌려주는 그런 영상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또 이렇게 좋은 일이 또 있어요. 참 지금 젊은 애들이나 이 젊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봐야 돼요. 네. 그러나 산의 영향을 받은 좌파와 주사파들은 극구 그것을 책임을 이승만이가 독재를 했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이렇게 겸용하게 나하고 가깝게 지내던 사람도 그쪽에 매료가 돼가지고 영과 영이 그런 영으로 바뀌게 되면 융합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탄의 목적이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일도 일어나고 하는데,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발전한 이 대한민국을 이 좌파 정치가들, 주사파 정치가들에 의해서 매도가 되고 극한 상황에까지 지금 와 있는데, 그래서 혼란이 지금 일어나는 이 상황에 교회만으로도 좌파 교회와 좌파 목사와 주사파 목사들이 지금 얼마나 판을 친다고 얘기했죠. 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교육받아서 원래 머리 좋은 사람들은 그 짓 하는 거지 머리 나쁜 사람들은 그 짓도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목사라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이 안 보여요. 그 사람들의 행위를. 직업적인 목사들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기본적으로 적어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헐뜯고 아주 악랄할 정도로 지금 자신이 망가져가면서도 끝없이 공격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과연 저 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인가, 이 의심을 그야말로 합리적이라는 소리를 많이 요즘 아주 합리적 의심을 안 해볼 수가 없더라. 얼마나 지금 그런데 이러한 혼돈 속에서 나라가 위태로움을 지치하고 그래서 애쓰는 분들이 너무 많아. 특히 우리나라에 앞으로는 역사에 기록이 될 거예요. 전 세계가 놀랄 만큼 우리나라는 이 사탄의 세력과 싸워가는 귀한 교회나 목사님들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소망이고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목사들을, 교회를 비난하고 헐뜯는 그 목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직업적인 목사들이 있구나. 근데 원래 사탄의 말이 뭐예요? 천사의 말처럼 아주 미혹하는 역사가 많아서 그래도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있다라는 거. 이런 교회가 많고 목사도 많지만 결혼하는 현 상황을 보면은 그 사람들의 세계는 믿음의 진리와 믿음의 소리가 아닌 각종 사탄의 미혹의 영향을 받은 사상에 빠져서
혼란과 혼돈의 세상으로 계속 몰고 파괴하기 위한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해답이 나오죠. 그들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본문을 우리 보면서 한번 다시 보면서 이제 마칩니다. 10절에 봐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이 잘못된 사상으로 얼마나 나쁜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까? 전 세계가, 특히 우리나라 좌파 주사파는요, 멀쩡한 정신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만큼 거짓말과 가증과 그 두 얼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거 분별을 해야 돼요.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대 나지가 주는 그 사상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지만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어떻게 해요? 무력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실 때 무력해 하시는 거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이걸 모르고 이 주사파들, 좌파들 이런 것들이 끝까지 발악을 하지만 그들의 말로는 뭐예요? 여호와의 계획이 영원히 선다는 그의 하나님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더 힘을 얻을 수 있고, 세상이 어지럽고 흑암이 있어도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굳건히 서야 됩니다.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자리에 있다는 것. 13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흑암 속에서도 여호와의 빛이, 성령의 빛이,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면서 살펴보시고 계신다. 14절에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구보 살피시는 거다. 그냥 적당히 보고 넘어가시지 않는다. 구보 살피시는 거다. 15절에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셨고 그들이 하는 일을 두고 살피시는 것. 또 16절에 결정적인 말씀이죠. 얼마나 지금 서로를 망가뜨리려고 군대를 만들고 많은 군사 무기를 만들어서 지금 얼마나 이 세상이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될 건가 할 만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군대를 만들고, 하지만 그것으로서 구원 얻을 왕이 없으며 용사가 신이 세워도 스스로 그것으로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게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예전이나 오늘이나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17절에 구원하는 데는 군마도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원하지 못한다. 얼마나 명쾌하고 시원하고 우리가 이런 말씀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죠. 18절에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신다. 구보 살피시되 그 중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특별히 살피신다. 그것이 우리란 말이에요. 의를 위해서 이 타락해가고 망가뜨리려고 하는 이 사회주의로 가려고 하는 이런 세상에서 의인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한 우리가 함께 그 속에 속해 있는 우리를 특별히 두어 살피신다.
19절에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20절에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이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이런 세상을 보고 살고 있다면 나는 어땠을까? 절망과 한숨과 낙심과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우울증 걸리고,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안 걸려요. 내가 머리가 좋다는 뜻이 아니고, 밥이나 먹고 돈 벌어서 월급 타서 먹고 뭐 육적 즐거움에 만족하는 사람들은요, 총명이 없기 때문에 사례를 볼 줄 모르기 때문에 그걸로 안주하고 만족하는 그런 인생들은 개념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로 만족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제가 존재하고 있었다면 아마 그냥 지난번에 이제 전도서를 읽었지만 모든 것들이 허무한 영세주의 철학에 빠져가지고 그저 왜 세상을 살아야 되나, 모든 것들이 다 비관적이고 부정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속세를 떠나서 조용히 살아야 되지 않을까. 아마 머리 깎고 아마 산속으로 또 들어갔든지, 머리를 길게 수염까지 길게 기르고 들어갔든지, 아마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을 붙들 때 우리가 살 수가 있죠. 그래서 20절에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그의 21절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날마다 베푸소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우리는 불행 중에 행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고통스럽고 힘든 현실 속에서도 살 수가 있겠다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